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포기하고 그 일에 전념해서 이루었는데 기쁨은 잠시고 이런 마음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참 허무하다. 이거 하려고 그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마 청년들이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수능 공부해가지고 수능 치고 대학에 합격했는데, 그리고 대학생활 뭔가 기대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이걸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또 스스로 즐기는 여가 생활들을 좀 내려놓고 열심히 매진을 해서 취업을 했는데 꿈꾸던 직장 생활과는 다른 직장 생활이 딱 열리는 걸 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잡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면서 열심히 매진했는데 그것을 얻은 기쁨과 그 행복감은 잠시이고 그 이후에 다시금 허무한 마음들이 드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참으로 많은 불합리한 경우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저렇게 성공할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밖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불합리함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가 그러한 허무와 또한 그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는데요. 지난 주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접어든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까지 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겁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솔로몬 모든 것을 사실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달파하면서 물질적으로 좀 부유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자리, 엄청난 부유함도 누렸고요, 명예도 누렸습니다. 권력도 누려졌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쾌락, 즐거움은 다 누렸습니다. 뭐 맛있는 것을 먹고 사람들과 즐거우며 그렇게 학문을 공부하고 다양한 즐거움들을 마음껏 누린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나오고 나니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 지나오고 나니까 그래, 그런 불합리함이 있지. 그런 불합리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지금 지혜로운 말씀들을 던져 놓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메시지를 전도서에서 던지는데, 첫 번째는 헛됨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합리함입니다. 세상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라라는 것들을, 이 세 종류의 메시지를 12장에 걸쳐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됨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불합리한 것도 너무 많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생과 환경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헛됨과 불합리함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하반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상황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시작하면서부터 쭉 묘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설 그날,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날이 이제 곧 가까이 오고 있고 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기억해야 할 분이 있다. 바로 창조주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죽음이 가까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함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청년들을 향하여서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한 이유는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것 속에서 만족할 만한 것 찾아서 발버둥 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헛된 것을 쫓는 인생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존재는 없을 겁니다. 다 유한한 존재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니야, 나는 유한하지 않아, 난 영원히 살 수 있어라고 발버둥 친다 해도, 요즘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어머니를 또 죽은 부인을 급속 냉동시켜서 나중에 기술이 발달되면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도 다 죽습니다. 다 유한한 피조물일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내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창조주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고 시작하십니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가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주 놓치고 삽니다. 꼭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도 헛된 것을 끝까지 쫓고 또 쫓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취한다고 하더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취하면 즐거움이 있고 행복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 너무 사고 싶어서 탁 샀을 때요, 기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너무 좋다 이러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 보면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막 애지중지하다가요, 나중에는 그냥 휙휙 던집니다. 저도 새로운 핸드폰 하나 사면 처음엔 좋아가지고 막 떨어지면요, 떨어졌다 기스나면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면 침대 위에 툭툭 던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이름 있는 아파트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유철아, 나는 저런 프리미엄급 아파트에 언제 한번 살아보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게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니까 그래 얘기하지. 그리고 결국은 그 친구가 그 프리미엄 이름이 있는 아파트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 행복하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요, 다음에 만났는데요, 고민이 잔뜩 있더라고요. 빚이 잔뜩 늘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갚아낼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례식장을 가봤습니다. 수많은 운구차를 따라서 화장장으로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그 운구차 뒤에 이삿짐 센터 차가 따라가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모아놓고 고급 가구, 고급 가전 다 사놓고 죽을 때 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 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권력은 의미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예는 죽어도 남아있는 것 같긴 하지만 죽은 사람 앞에게 있어서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즐거움,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고 갈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목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유한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지고 있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것, 우리 구주를 담는 그것일 것입니다. 세상 살이 가운데에 재물이 없고 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고 힘도 없고 남들 다 누리는 것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나라고 하는 시를 쓰고 그 시로 이렇게 찬양 가사를 썼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실 텐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소아마비로 온몸이 뒤틀어지고 마음껏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자매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는 누리는 것 없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나는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 공평하시고 나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유한하다,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결국 그분이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늘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조차도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협박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럼 교회 안 나갑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서 협박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주인 노릇하려고 해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강대상에 이쁜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쁘죠? 이 컵은 주인 누굽니까? 교회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설교자가 목이 마르거나 좀 설교 잘 안 될 때 이렇게 목을 축이면서 한 템포 쉬어라고 배려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런데 컵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쁜 컵을 집에 가서 쓰고 싶다 해서 제 마음대로 들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그죠? 웃으시는데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볼펜은 어떻습니까? 제가 문구점에 가서 제 돈 주고 산 볼펜이거든요. 이 펜을 제가 교회에서 쓰든 이 강대상 위에서 쓰든 아니면 저 집에 가서 쓰든 아니면 카페에 가서 쓰든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용하다가 볼펜 심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걸 그냥 버릴까? 아니면 새로 보충할 심을 사서 다시 끼워서 쓸까? 이걸 결정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사실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이러한 부모님이고 우리 부모님의 환경은 이러한 분일 생각하면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내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뭐 이렇게 외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그럼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부모님도 네 같은 놈 낳고 싶어서 낳진 않았다. 부모도 자식들 낳을 때 어떻습니까? 선택해서 낳는 게 아닙니다. 낳아보니 그 놈입니다. 키워보니 한숨 나옵니다. 그런 아이를 우리가 자녀로 키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다 되지 않고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고요.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이루셨고 또한 이 땅의 마지막도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야 네가 주인 노릇하면 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라고 외칠지도 모릅니다. 하와가 처음 유혹받았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우리 속에서 외칠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선하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은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보면서 안내해 주는 대로 가면 그곳에 정확하게 도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운전대를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으로 그렇게 가지 마라, 쭉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 원하는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참된 목적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본분이니라. 아멘. 세상을 쫓는 인생의 헛됨, 그 불합리함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묵묵히 받아들일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일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본분이 있다.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하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복잡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나?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막닥뜨리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선한 사람에게 저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치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런데 그 의문들을 가지고 그 고민들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괴롭히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할 전부이며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 나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성취해야만 내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만 잘된 인생이고 바르게 살아간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답의 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 주된 목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과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질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과 세상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삶, 또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기억함으로 인생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불합리함에 관한 질문들을 극복해내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